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놓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 이제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고 3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1달란트 받는 사람,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보면 인생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완전히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을 다시 여러분 유시고 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갖고 있죠?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뒤틀려 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뭔가 좀 뒤틀려 있고 그 뒤틀리고 왜곡된 자기 어떤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낼 거야. 그렇게 살며 끝이 납니다. 이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 진리의 내용들을 같이 나눠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달란트가 하나로 지금 한 35억 됩니다. 35억. 35억이라는 돈은 뭐 작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작지도 않죠. 큰 돈이죠. 35억을 우리한테 누가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로 뭐 집도 살 수 있을 거고 뭔가 사업을 하나 해볼 수도 있죠. 충분한 양이죠. 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오늘날도 작다고 볼 수 없는 돈입니다. 이 1달란트. 그러면 이 1달란트란 돈을 주인이 종에게 줬잖아요. 좋은 주인이잖아요. 좋은 주인. 근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보지 못했던 걸까? 정말로 작게 받았는데도 남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떠보니 부모가 없어요. 눈 떠보니 고아로 태어났어요. 눈 떠보니까 사지가 다 절단된 처럼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 작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다 정상인이니까 우리는 다 부모가 있었잖아요. 눈 떴는데 부모가 없다? 눈 떴는데 내 사지에 한모가 없다? 이 사람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고 어떤 영역에서 성공해낸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영웅이라고 하죠. 시온 세이버라는 미국의 흑인 레슬러가 있습니다. 흑인인데 다리가 없어요. 레슬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 땄거든요. 시온 세이버라고. 대단하죠? 눈을 떴는데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인생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정상인에 비교해서 난 너무 불리하잖아요. 다리가 없는데.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런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나 단단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호칭을 받을 돼요.
근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누굽니까?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정상인. 정상인이 뿔들어 주인한테 35억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왜 이리 또 꼬여 있나? 뒤틀려 있나? 자기한테 그렇게 좋은 것을 해준 주인을,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뭔가 왜곡된 주인에 대한 상을 왜 이렇게 갖게 됐을까? 뭔가 좀 안타깝죠, 이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뭐 비교했을 수도 있죠. 5달란트면 지금 한 200억 되거든요. 3달란트만 100억 정도 돼요. 저 친구한테 100억 주셔놓고, 저 친구한테 200억 주셔놓고, 왜 저한테 30억 주세요? 뭐 비교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섭섭해져요. 옛날 우리 신앙 선배는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섭섭한 마귀가 들어온다고. 섭섭하네. 우리 주인 참 섭섭하네. 하나님 섭섭하네. 저 사람한테 200억 주고, 저 사람한테 차은우 같은 외모 주고, 왜 나는 인물도 없이 태어나게 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하나님 참 섭섭하네.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의 삶 자체 불만족스럽죠. 삶이 불만스러워. 그냥 싫어. 짜증이 나. 왜? 이 판 자체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판인 거예요. 감사도 없고 자족도 없고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그 좋은 것들을 별로 아닌 것, 하찮은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만족시키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뷔페 데리고 가도 뷔페에서 제일 마음에 뷔페 음식 왜 이게 이래 맛없어 이래 나올 거예요. 유럽 여행 시켜도요. 이 비행기 왜 이래 불편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인생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베베 꼬여 있다. 꽈배기처럼 비비비비 꼬여 있다. 자기가 이미 주어진 좋은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고 있다. 35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못 보고 있다. 자기한테 그건 배려와 기회를 준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걸 못 보고 오히려 왜곡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 속에 네 인생도 이제 망조가 시작됐다. 그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우리 인생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경험할 때 그 경험하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나 봤는데 유튜브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거 이제 요약해서 짧게 한 5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제 뭐 남편이 죽은 미망인이 미국 영화인데 이제 대도시에 살다 가난해지니까 자식들이 한 4명 되더라고요. 남자 아들 하나 중학생 정도 되고 뭐 초등학생 유치원 되는 여자아이들 4명 됐고 대도시에서 못 사니까 저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몰고 무작정 들고 가다가 완전 허물어진 판자첩을 발견해요. 집 살 돈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요. 그랬더니 옆에 사는 일본인이 이제 그 집을 짓다가 말은 건데 그 일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이제 그 집에 살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는 이제 그 인근에 이제 소도시에 이제 알바하면서 그 돈으로 애들 먹이고 남는 돈 모아가지고 망치도 사고 해가지고 집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판잣집이죠, 판잣집. 누더기 같은 판잣집인데, 그 어느 순간 완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화장실도 없었어요. 푸세식이었는데, 화장실 변기를 하나 구해서 딱 앉히는 그날,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는 또 알바 일하러 갔죠. 그 두 번째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남자애가 너무 기쁜 나머지 없던 집이 생기고 푸세식 화장실에 수세식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푸세식 그 화장실에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면서 그게 불을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불날이 붙어가지고 그 판자집 붙어요. 다 타버려요. 엄청나죠? 엄청난 비극이죠. 그 푼돈 알바 모아갖고 겨우겨우 누더기집 만들었는데 둘째 애가 너무 기쁜 나머지
푸세제 가장식 태우다 그 불씨가 날라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해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한해 민족이에요. 한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비통하고 쓰라린 거예요. 아, 내 인생 왜 이렇지?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런 비통함과 자기 연민의 결정체가 이 한이에요, 한스럽다, 이 말이에요. 한스러운 한국 부모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둘째 아들 때리 잡았겠지. 야, 이놈아, 네가 정신이 있냐? 이 어디니 뭔 장난을 쳐가지고 집 다 홀라당 태워 먹었다. 이래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겠죠. 우리 한국의 부모들하면. 한국의 한스러운 부모라면, 그래, 이야기하겠죠. 아유, 지지리도 복도 없네. 남편도 일찍 죽고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불씨가 날라서 우리 집안 다 태우네. 한스럽게 해석하겠지요. 근데 그 영화가, 제가 그 영화를 왜 끝까지 보게 됐냐면, 그 아주머니의 그 말이, 이게, 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자기 실수로 불 다 타버렸잖아요, 집이. 그래도 죽을 지경했죠, 속으로. 그 엄마가 그래요.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냥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던 거야. 저는 이 멘트를 보고, 물론 이것은 다 영화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아, 이것에는 미국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녹아있다. 미국 사람들의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와 이 진리가 녹아있다. 이게 우리 한국판으로 제작됐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놈 야, 집 나가, 막 일어나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그 가난한 아주머니 입에서 괜찮다. 네 실수가 아니야. 와, 이런 말이,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이것이 제가 볼 땐 기독교 무의식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이란 나라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모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말이 나올까, 처음에? 아, 쟤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을 제가 똑같이 당한다면,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야, 니 좀 조심하지. 그래. 왜, 저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이 미국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결국 무의식 아닙니까? 미국의 무의식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가치가 녹아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고 연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 그래서 야, 참으로 인생의 경험, 비통한 경험들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세계의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교육이. 디모데는 성경 교육을 잘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아요. 그 무의식 건강했다고요. 이런 비통한 순간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이것을 마귀와 독재자,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들 다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사상을 세뇌를 하는 거예요. 세뇌하고 그게 박히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뒤틀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 100억 받았고 200억 받았는 난 35억밖에 못 받는 거야. 부당하다. 이런 삶을 허락한 주인이 싫다. 주인에 대한 상을 왜곡하고 경험을 잘못 해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들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우리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기들은 자기 삶을 되돌이켜 볼 때 하나님 날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널 사랑했어.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반문한다니까. 말라기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때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나셨던데 그렇게 한다니. 출애굽 시켜놨더만은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해요. 이 원망하다는 영어가 MUR이요. 뭐 궁시렁궁시렁 한다. 장막에서 궁시렁궁시렁 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아유,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네. 왜곡됐죠, 여러분. 온갖 희생의 값을 치르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와중 속에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 왜 이렇게 왜곡된 여러분 지식, 왜곡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도 정작 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100억, 저 사람 300억, 저 사람 차은우 얼굴, 저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 나는 뭐야 이거.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나님 나 언제 그래 사랑했어? 이래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왜 우리는 이리도 어두운 것 같은 경험 속에서 길을 잃고 농락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될까? 왜곡된 해석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까? 이거 우리 체질인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하와가 타락한 기사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게 뱀이다. 뱀이 나타났어요.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여자가 뭐라 말합니까? 먹을 수는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 라고 하니까 뱀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할 거야.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도 아셨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뱀이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생각으로, 세상 철학으로, 어떤 정치 철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기다 보세요. 뱀의 멘트 속에는 아주 기본되는 정형되는 뱀의 책략이 숨어 있어요. 뭡니까? 감성적으로 하와를 위로해요. 하와야 안 죽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하와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실을 어느 정도 동반한 거짓말. 선악을 알게 돼.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죠. 먹으면 죽었죠.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은 분명히 뱀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도 이야기해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비슷하게 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은근히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해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자기하고 비슷하게 되는 게 좀 싫은 거야. 그래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감성적인 위로, 사실을 동반한 거짓말, 그리고 은근한 이간질. 이것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한 멘트였어요. 생각이었어요.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가온 뱀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뱀의 생각이에요. 뱀이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요. 야 아들아, 야 윤희라, 그래 넌 피해자야. 넌 당한 거야. 그렇게 감성적 위로합니다. 그 사실을 동반 거짓말해요. 그 하나님한테 등 돌리게 만들어요. 직장 상사하고 등 돌리게 만들어요. 목사하고 등 돌리게 만들어요. 이 강교하다. 뱀이 가장 강경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뱀의 사역, 뱀의 이런 접근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흑인들을 향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가난한 흑인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죠. 미국의 민주당이. 너가 현재 가난한 거는 너 잘못이 아니야. 넌 피해자야. 넌 인종차별 당했어. 우리가 널 도와줄게. 보편복지 만들어 돈 좀 줄게.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요. 너는 착취당했어. 지주는 욕심장이야. 악덕 기업가들은 욕심장이야. 니한테 갈 걸 다 빼앗았어. 죽창을 들어.
찔러서 죽여. 저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홍길동처럼. 동성애자들한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넌 소수야. 넌 핍박받았어. 넌 죄가 없어. 널 가르치려고 드는 그들이, 널 정죄하는 그들이 잘못된 거야. 꼰대야. 그들이 극우야. 넌 죄가 없어. 우리가 널 보호해 줄게. 여자들에게 뭐로 다가갑니까? 넌 피해자야. 넌 수십 년간 피해받았잖아. 여성인권 없었잖아. 넌 투표권도 없었잖아. 우리가 널 도와줄게. 넌 억압받았어. 네가 지금 안 풀린, 네 인생이 안 풀린 이유는 남자들 때문이야.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권위 체계 때문이야. 청소년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부모가 널 때릴 권한이 없어. 네가 집 나오고 싶으면 집 나와. 동거하려면 동거해. 동거해서 낙태해야 될 것 같으면 네 자유로 낙태해. 성전환 되고 싶으면 성전환 해. 네 자유야. 나라가 널 책임질 거야. 부모가 널 반대하면 부모 고발해.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그들 다 고발해. 그것이 목사든 교사든 친척이든 삼촌이든 부모든 다 고발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의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대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귀의 일이고 뱀의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감성적으로 공감해주죠. 소수자들을, 핍박받아왔던 사람 공감해주는 것 같죠. 흑인들을, 소수자들을, 여성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뭔가 감성적으로 공감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도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거짓말도 있어요. 그 왜곡과 이간질, 거짓이 그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쫙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사실로 받아들이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쿨하지 않다, 꼰대다, 극우다, 꼴보수다, 꼴통이다라고 말하고 강력한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야, 너는 꼰대야. 야, 너 왜 그래? 유연성이 없어. 뭔가 외장되는 분위기가 지금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레임의 놀이에 놀아나서는 안 돼. 이거는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공산주의자와 뭐 보수주의자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뭔가 보수, 극우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가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반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하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됐다니까요, 이미. 이미 그것이 좌파든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전체주의자든 그들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대부분을 지금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난 폐미에 반대합니다. 나는 성소수자들의 어떤 의견들 반대하면 이래 나오면 그냥 매장이 된다고요, 매장이. 이제는 이 뻥끗도 못하게 된 거예요. 진리인데. 극우 아닙니다. 극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극우가 아니라고요. 진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지금.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나라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주의적인 좌파적 가치가 너무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 의견을, 진리를 선포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물에 콩다시 등장한 많은 논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벤 샤피로라든지 뭐 조던 피터슨 교수님, 뭐 찰리 커크 뭐 이런 분들. 그 최근에 찰리 커크는 총에 이제 맞아 죽었죠. 유타주 대학에서 강연할 때. 저는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영험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50대 때 한 두 번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몇 년 전에 이제 새벽에 자는데 새벽에 이제 그냥 눈이 팍 떠졌어요. 심장이 너무 아리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아리고 통증이 있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게. 자다 또 깼는데, 그런 아리한 심장이 너무 이게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밤에 캐가지고, 이제 뭐 네이버 기사 쭉 보는데, 그때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났거든요. 그게 이태원 참사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할로윈 때 뭐 가서 압사당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그것 때문에 온 건가. 그래서 그때 뭐 좀 기도를 좀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제가 한 3, 4일 동안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은 찰리 커크를 죽인 22살 그 젊은 남자의 걔 말고 걔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일어나는 진리를 선포하려는 의인들을 죽이려는 악의 실체에 대한 너무나 이 분노가 속에서 화락화락 일어나가지고 3, 4일 동안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요. 3, 4일 동안. 찰리 커크 저 잘 모르는데,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찰리 커크가 누군가 하고 봤더만 제가 유튜브 쇼츠로 몇 번 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면서 텐트를 쳐가지고 바로 이제 1대1로 만나가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고 이제 대화 토킹하고 이런 것들이 쇼츠로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뭐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총기에 대해서 무엇이 옳냐 그러냐 이렇게 이제 뭐 좌파들, 공산주의자들하고 만나면서 논쟁하는 이런 쇼츠들을 제가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한국 방송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극우라고 했어요. 극우. 극우라면은 프레임을 딱 씌우더라. 찰리 커크는 극우다. 여러분, 극우가 뭡니까? 극우는 꼴통이에요. 꼴통. 극우 반대는 극자라고, 극자 탈레반 같은 놈들이에요. 우리가 극이라고 붙이는 극. 이 말은 말이 안 통하는 놈. 이럴 때 극우, 극자 탈레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MBC나 JTBC 이런 데서 찰리 커크에 대해서 극우 누구 뭐 연사, 트럼프의 누구 편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특별히 MBC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 찰리 커크에 대해서 엄청 나쁘게 말했는데 그 국내에서만 검색되고 미국에서는 검색도 안 되게 해놨어. 쫄이니까 자기들도. 비루하죠. 자기들이 정말 소신이 있으면 미국도 알아야지. 미국은 알지 못하게, 미국은 검색 안 되게, 국내에서만 검색돼, 그 기사가. 그 기사의 내용은 극우. 여러분, 찰리 커크는 극우가 아닙니다. 찰리 커크는 극우가 아니고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성경적 진리를 선포한 사람.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현학의 허세가 아니고 진리는 서울대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런 법칙 같은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너무 쉽고 밝고 맑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는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낙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성경적 진리로 낙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성경적인 가치로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맞받아 쳤던 사람이 찰리 커크라고요. 이 사람을 극우라고 프레임 씌워버리면 이 사람을 이건 너무나 평가절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더라. 어디서? 공중파 강조해서, 방송에서. 저는 인스타도 봤어요. 인스타 그 찰리 커크가 죽었을 때 제 인스타 스레드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래 올라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찰리 커크를 죽인 그 저격한 그 암살범이 극우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찰리 커크를 죽인 사람의 아버지가 보안관이 공화당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맞는데 그의 자체는 동성애 뭐 연인도 있고 그런 좌파에 경도된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스레드를 올렸더라고. 이 총을 쏜 친구가 극우인데 찰리 커크가 극우인데 변절하니까 쓰여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또 댓글로 스레드 쫙 날리더라고요. 왜? 요즘 인스타도 좀 좌파 경향이 세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래 총기 옹호하니까 잘 죽었다 이런 말부터 줄줄 올라오더라고.
여러분, 총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6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칼은 그 시대 때 칼은 오늘날 총이에요. 예수님이 겉옷이라도 옷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총보다. 근데 겉옷을 팔아 사라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하신 말씀 후회 없으신 분이에요. 총기 남용을 위험성을 못 봤을까요? 아니, 뭐든 남용의 위험은 있어요. 그거는 자동차도 있어요. 자동차 음주해서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그럼 그 자동차 이제 못 쓰게 해요? 비행기 사고 나니까 무한항공처럼 사고 나게 이제 앞으로 비행기 못 타게 해요? 된장에 구데기에 끓여서 앞으로 된장 안 먹게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총기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자, 예수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거예요. 왜? 이 검을 사라는 게 뭡니까? 작용하는 셀프 디펜스를 하라는 거예요. 왜? 셀프 디펜스를 못 해주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늘날. 누가 내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경찰이 있잖아요. 검사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공권력은 여러분들 못 돌봐줘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목수 친구 하나가 이제 현장 일이 생기면서 이게 하여튼 민사 형사로 좀 일이 생겼어요. 들어가니까 소액이니까 형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업무가 많을 테니까. 이 사건 처리해봤자 자기 진급에 도움 하나 안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다고 여러분 경찰과 검사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뭐 경찰과 공권력을 그리 믿어요, 여러분. 경찰이 출동하기 오기 전에 그 일은 이미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 찔러 죽임을 당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경찰은 뭐예요? 119가 오면 뭐 하냐고요. 갈수록 앞으로 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자격은 셀프 디펜스가. 공권력이 여러분 돌보지 못해요. 경찰 출동 전에 모든 일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공권력도 실제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만 이슈만 되는 문제만 집중해요. 그들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형사가 1000개, 10,000개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권력이라는 것도 다수 앞에 무력해요. 독일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민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독일 경찰관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이 자기들 무력감을 느꼈다. 왜? 경찰은 100명인데 군중은 10,000명이에요. 공권력이 어떻게 군중을 못 이겨요, 여러분? 뭐 그런 안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돈을 들여서 작용할 무기를 사세요, 여러분. 그게 맞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칼을 휘둘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칼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억제가 돼요, 여러분. 저희 사촌 중에 강력계 형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몇십 년 전에 한번 만났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경찰이 순찰하고 이런 게 효과가 있나 하니까 효과가 있대. 왜냐하면 경찰이 한번 순찰을 거직을 딱 하고 나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위축되는 악이 좀 억눌려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때 이제 제가 M60 부사소에 있는데 M60 기관총이거든요. 보통 이제 총 같은 거는 명중률을 보는데 명중을 얼마나 잘 하나를 보는데 기관총은 명중률을 보지 않고 제압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편이 적군이 제압을 당해요. 내가 기항은 잘 안 써도 기관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악한 자들의 그 악이 어느 정도 제압당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총이 있는 게 물론 총 때문에 총에 미친 자들 총 갖고 사람 죽이기도 하지만 그 총 때문에 셀프 디펜스가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각각에 다 총이 있다면 운전하면서 하는 로드 레이지가 가능할까요? 왜 상대가 총을 갖고 있는데? 상대가 총을 갖고 있다고 기본적인 내가 전제를 하면은 쉽게 못 나가죠.
깡패가 내보가 몸이 세고 싸움을 더 잘해도 내가 총이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총으로 제압이 되는 거예요. 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가 UFC 선수라도 상관없어요. 총이 있는 순간 내와 그 사람은 평등해지는 거예요. 내가 총이 없으면 UFC 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겠지, 조폭처럼. 근데 내가 총이 있으면 UFC 그 선수가 날 압제를 못한다고, 자기 무력으로. 그래서 셀프 디펜스라는 것은 자기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천진난만한 그 반전주의자들, 그 천진난만한 거예요. 나라에서 군대를 없애보세요. 국방력을 없애보세요. 치안을 없애보세요. 짐승 같은 놈들이 날뛰지. 짐승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악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총을 써서 상대를 죽이라, 칼을 써서 상대를 찌르라고 한 게 아니고, 칼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 네가 어둠의 영역에 들어갈 때 상대의 어둠을 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프 디펜스를 저는 옹호합니다. 저는 옹호하고, 미국은 원래 총으로 시작한 나라니까 굳이, 그리고 뭐 저 총기를 금지한다고 해서 뭐 이미 수천만 정 뿌려진 총기가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셀프 디펜스를 위해서 무기를 간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저항 세력.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은 저는 한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슬림, 그리고 만모니즘, 물질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뭐 좌파, 사회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물론 만모니즘, 물질주의도 있지만은 특별히 강력해진 것 같아요. 입법, 행정, 사법, 종교, 교육, 문화, 방송, 노동계 모든 영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저는 4장 3절 4절이 이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는데 미래에 어떤 때냐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을 안 받는다. 대신 뭐라고? 지 욕심을 따라서 지가 동성애 하고 싶으니까, 지가 책임 안 지고 그냥 섹스하고 싶으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자기의 사욕을 따른 행동을 칭찬해 준 스승을 많이 둔다. 왜? 자기 양심의 가책 좀 덜하게 받으려고. 그 기회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온다 했는데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전 세계에. 여기서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가치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가치를 냉소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리꾸리하게 뭘까 첨가해요. 첨가는 뱀의 시대가 됐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이간질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해. 그래, 네가 더 자유롭게 살아. 네 권한이야, 네 인권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더 망가지는 건데 이 뱀의 진리를 더 높이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자가 지금 누가 남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독교인과 교회를 그렇게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그군이 꼴통 모순이 무슨 태극기 부대니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프레임을 시켜서 완전히 이상한 머저리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모든 영화나 뉴스나 모든 대담 프로나 이런 데서 말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솔직히 이제 그 기독교가 많이 밀렸어요, 지금. 많이 밀렸지만, 그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극우와 극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분명히 하자고, 여러분. 거짓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그쪽에 몸담으신 분들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좌파나 공산주의 쪽에 몸담으시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사탄하냐? 아니, 당신들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추종하는 그 가치가 너무나 사탄적이라고요. 그런 말을 못했다고, 지금껏. 못했고, 앞으로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법들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찰리 커커, 제2의 제3의 찰리 커커 사람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서 못 일어나게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찰리 커커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찰리 커커가 제가 죽었을 때 제가 마음속에 너무 큰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 이게 인간 역사였어요. 인간 역사에 진리를 선포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세례요한부터 예수님부터 소크라테스부터 다 죽었어요. 의인들을 낳아주지 않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그래서 저는 너무 거기 분노가 했다고, 분노가. 제2, 제3의 찰리 커커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미국 가운데 일어나기를. 찰리 커커 그거 아니에요. 평가 자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 다시 창세기 기사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설교, 여자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한번 넓은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범죄했어요, 여러분? 여자입니다, 여자. 하와. 여자는 매혹당했고, 뱀의 멘트에 여자는 매혹당했으며, 범죄했습니다. 이게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경우는 더 취약하다고요, 여러분. 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일반론 아닙니까? 일반론이 아니라 평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평균적으로 볼 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감성적이죠. 그렇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는 판단할 때 남자를 머리로 두라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 인류상에 가장 최초로 범죄한 사람 여자였어요, 여자. 물론 그 다음에 남자도 같이 따라서 범죄했는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남자한테 뱀이 다가왔더라면 어쩌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뱀도 그것을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남자한테는 좀 안 되는 호락호락 어려우니까 여자는 좀 더 감성적인 유연한 여자한테 먼저 다가갔는지도 모르죠. 뱀은 워낙 간교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뭔가 판단을 내릴 때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묻고 결혼 안 했으면 아버지한테 물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육은 다 뭐예요? 10대 때 정교적 교육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지 멋대로 딸이 10대 때 아빠 나 집 나가서 살래? 나 이 해외 나가 살래? 지 마음대로 인생 결정. 어리석은 거예요, 여자분들.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께 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목사도 대통령도 정치가도 이재명도 아니에요. 이재명이 여러분 사랑 안 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여러분 그래 사랑 안 해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요. 부모님 또는 여러분 남편.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시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못되게 하겠어요. 그 어리석다. 참으로 어리석다. 권위를 박차고 나가는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을 우월하게 보는 페미니스트들이 장악한 이 문화 세대 속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아버지한테 물으십시오. 이 말 자체 얼마나 꼰대스럽게 보이겠어요. 이런 설교가 이제 쇼츠로 나가면 얼마나 꼰대스럽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 윤 목사 꼰대네. 저 꼰대네. 그러겠죠. 근데 진리는 진리로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여자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냐? 아니, 여러분 기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여자가 키워내는데 여자가 잘 키워낸 거예요. 예전에 실수했는데 죄악 범했는데 이제는 진리로 로이스 유니게처럼 디모데 같은 인물들 만들어낸 거예요, 여자의.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진리로 무장한 여자들 말이에요. 뱀의 말에 진리로 맞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은 욕심장이야. 죽창을 들어. 이재용이 그것을 다 뺏어와.
혁명을 일으켜. 가진 자에게 그것을 빼앗아.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이 홍길동식 마인드, 이 좌파 마인드, 이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적 마인드예요. 한국 노조의 형태들이죠.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홍길동 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으면 그 정도 창조력 재능이면 내 같으면 거상이 돼서 수천만 명 먹어 살리겠다. 남의 거 뺏지 말고 삼성 이건희 거 뺏지 말고 네가 삼성을 만들어. 삼성 같은 걸 제2, 제3의 삼성 같은 걸 먹여 살려. 그것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이렇게 대도 안에 말들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죠. 이걸 말을 못하게 하자니 지금. 주님은 진리는 너무 선명하다니까, 여러분. 이웃의 거 탐내지 마. 도둑질 하지 마. 그거 이재용 거야. 왜 그거 네가 뺏어? 하지 마. 부모를 고발하라고 그럽니다, 정교조가. 청소년 인권 이야기하면서. 자문해 본 부모로 자식들을 훈계하고 초달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가 초달하면 매달리면 넌 경찰에 신고해. 그렇게 교사들이 가르쳐요. 부모를 신고하러 가르쳐요.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독일 나치가 전체주의자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치즘 반대하는 부모 고발해. 공산주의 반대하는 부모 다 고발해.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세뇌시켰다고. 지금 정교조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해요.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주님 분명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진리 앞에서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이라는 것은 고만고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는 논쟁을 하는 거지. 진리는 선포예요. 때리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 딱 할 때 한마디 딱 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럼 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야, 우리 노조들 힘을 합해서 요번에 한 900% 받아냅시다. 성과급 받아냅시다. 회사는 망해가는데 그럴 때 말을 해줘야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네가 이건희처럼 그런 사람이 돼. 이건희가 만들어 놓은 거 빼앗아 먹지 말고 도둑놈아. 그래 이야기해야죠. 이것이 이걸 했던 사람이 찰리 커크라고 이걸 했던 사람이 벤 샤페로고. 청년들 취재가 안 되지. 먹고 살기 힘들지. 내가 먹여 살려줄게. 나 정치인 나가. 내 대통령 내가 먹여 살려줄게. 내가 보편복지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줄게. 사비도 무료로 줄게. 날 찍어. 부모 너 사랑 안 해. 내가 널 더 생각해. 이래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3, 4년 전에 다음 세대 말씀으로 깨우라 그러길래 그거 진짜 안 하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들 차고 넘치고 내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차고 넘치는데 CT에서 이런 거 들어보면 24시간 설교가 흘러나오는데 설교로 홍수인데 뭔 놈의 또 말씀이냐.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진리의 선포구나. 그게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선포하는 선포 때리는 거예요. 받으려면 받아, 안 받으려면 받아. 이 하나님 이게 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원래 인자한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그분 주신 거 맞는데 이 각각의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 밀려요. 절대 안 밀려요, 여러분. 제가 이 끝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무슨 이야기 하나 할게요. 끝에 하나 할 텐데 그 하나님 진리는 분명하다니까요. 온갖 잡설, 온갖 철학, 온갖 하버드 출신들 나고 온갖 잡설들 이야기 다 해도 다 필요 없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서버린 거예요. 가부장적으로 보이겠지 이게.
이런 진리의 일방적 선포가 가부장적이고 꼰대스럽게 보이겠지. 근데 진리의 영역에 뭔 논쟁이 있어요? 이게 뭐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의 영역이면 논쟁하고 실험하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역은 진리는 이미 명명백백한 거예요. 아기도 아는 거예요. 진리란 거. 그거 갖고 뭘 논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식에 이렇게 되면은 그 못 보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쨌다고요? 주인은 딱딱한 사람이야. 그래 된다. 블라인드 스팟이 생겼네. 내가 못 보는 영역. 그래서 여러분 무지라는 것은 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어요. 그 변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의 탯줄을 자르고 녹순가위로 잘랐어요. 파상풍 걸려서 걔 죽었어. 할머니는 그 손주 탯줄 잘라주고 좋은 의도예요. 그러나 파상풍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근데 그 결과 자식은 죽었어, 손주는. 뭡니까? 책임이 없어요? 무식하면 책임 없는, 무죄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온 우주의 심판관 앞에서 살았는데 그거 몰랐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내가 못 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이 있어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역자가 되는 기본 조건, 최소한의 소양이에요. 석박사학위 없어도 돼. 하버드 안 나와도 돼. 신학대학원 안 나와도 되는데 들을 끼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 이제 아까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 무서운 거. 무서운 게 뭔지 제가 이 달란트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섭더라고. 뭐가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네가 믿는 대로 네 인생은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 저 그게 무서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딱딱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자기 인생은 꼬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의 그 좋은 재능들을 땅에 다 묻고 무기력하게 보편복지 나라에서 있는 100만 원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네가 믿는 대로 네 인생은 펼쳐질 것이다. 이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네가 잘못 믿으면 그 잘못 믿는 대로 네 인생은 펼쳐질 거다. 여러분 마귀야 동기야 된 그 생각을 따르실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 아니면 진리에 설 거예요? 홍길동이 될 거예요? 죽창 들을 거예요? 죽탕 들어서 오늘 찔러 죽일 거예요? 부자들? 그쪽에 쓰실래요? 진짜로? 내가 삼성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삼성 같은 재벌 기업 내가 또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200만 원 받고 만족해요? 나라에서 주는 거로 보편복지로? 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죽창을 들 거예요? 너의 창의력을 많은 사람들 먹일 수도 있는데 푼돈 받아 살 거야? 네가 만들어낼 거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것을 믿는 그대로 네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이 무섭다고요. 네가 믿은 대로 네 인생은 펼쳐질 거야. 그리고 그걸 선택한 건 바로 너야. 그게 무섭더라고요. 잘 믿어야 되는구나. 바른 진리를 받아들여서 믿어야 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무서웠던 것은 뭐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된 주인에 대한 상을 주인이 있잖아요. 애써 토론해서 안 바꾼다는 거냐.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애써 고치지 않더라. 네가 날 딱딱한 사람으로 생각해? 네가 날 미워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그럼 그렇게 생각해. 그 하나님은 자기 변호를 안 하신다고요. 내가 그게 더 무섭더라고. 그 하나님 내버려 뒀다는 이 사람을. 하나님 그런 사람 애써 안 바꾼다고요. 만약에 한 달란트 준 주인이 억울했을 수도 있겠죠. 야, 난 좋은 주인이야. 니한테 35억 줬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이 주인이. 말 안 하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가 날 그렇게 딱딱한 자로 믿어. 알았어. 그럼 내가 네 세계관 안에서 내가 네 그대로 응해줄게. 라고 그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안 뜯어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날 이것이 가장 무섭더라.
그 왜곡을 그대로 놓아두신다. 왜?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런 사람 애써 안 바꾸시더라. 애써 논쟁하고 토론 프로 대담 프로 나서 그 사람 애써 안 바꾸시더라. 놔두시더라.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네가 그렇게 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네가 날 하나님 섭섭하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섭섭한 하나님으로 널 대해줄게.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무섭죠. 무섭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무서우시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 오늘날은 진리를 냉소하는 시대가 됐어요. 진리를 냉소하는 시대가 됐고, 성경적인 진리를 파기하는 것을 쿨하다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시대 가운데 이미 들어갔어요. 그것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너무 많이 노출됐어요. 그들을 진리로 하나하나 바로 잡아줘서 그들을 바로 세워야 돼요. 제2의 제3의 찰리 커커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전파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요. 그 진리 앞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받아들일래 말래. 둘 중에 하나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르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기독교인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한 달란트 같은 사람들이 다 안 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